번째는 이제 뭐냐? 이동성인데요. 이동성은 말 그대로 한 곳에 안 머물러 있죠? 옮기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통신이 발달돼서 미국 전화도 다 공짜로 하잖아요, 이제는. 선교지 다 공짜로 전화합니다. 다 돼요, 이걸.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거 잘 인식을 못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이제 가까이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동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사는 게 숙명이었어요. 한양 못 가본 사람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여기 서울 못 가본 사람 있습니까? 비행기 못 타본 사람 있습니까? 다 가봤죠? 예. 안 가보신 분은 단기선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동남아, 대양주, 미국, 아프리카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안 망설여요. 쉽게 가버립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동을 주로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많이 옮기죠. 직장 가까운데, 학군 좋은데, 공기 좋은데, 잘 갖추어진데, 이런 데 우리는 이제 선호하죠.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사 가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죠. 그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도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주거 지역을 옮기면 뭐도 같이 옮깁니까? 신앙의 땅도 같이 옮겨지는데 우리는 이걸 전혀 문제 삼질 않아요. 옮기면 되지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대사회의 이동성이라는 이 도시의 특성이 결국은 땅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신앙에는 굉장히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다수가 그렇게 사니까 소수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저 이상하네? 왜 저러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요, 신앙은 언제나 땅을 근거로 합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땅. 땅은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땅에 자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산골에 자란 사람하고요, 평야에 자란 사람은 달라요. 산골에 자라면 나쁜 짓 하면 산으로 튀면 되는데요, 평야에 사는 사람은 도망갈 생각을 안 합니다. 도망가면 다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요, 그 사람의 인격에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 출신이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출신이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의 영향을 틀림없이 받았을 거기 때문에. 자라온 땅을 알면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그려집니다. 근데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마치 뭐가 같았냐면, 맨날 싸우는 집안에 있던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 짐작이 갑니다. 그건 진짜 불안합니다. 그냥 너무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땅을 쉽게 옮기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땅이 없어요. 어떤 땅에서 자랐냐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땅이 있었냐를 물어야 돼요. 땅이 한 번이라도 있게라도 했냐, 이거를 물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를 쇼핑하면서 하듯이 다니죠. 교회는 아예 안 나가면서 자기는 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제1교회, 제2교회가 있답니다. 그거 아십니까? 1교회, 2교회. 나가는 교회, 설교 듣는 교회. 예. 괜히 가르쳐줬나? 신앙은요, 땅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땅을 근거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땅이 중요하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땅이 있으면요, 전통이 생기거든요. 전통. 여러분, 이 포항중앙침례교회라는 땅에서 자란 우리의 세대들은요, 아마
기도하는 전통을 다 배웁니다. 아, 원래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구나. 매일 나와서 저희 가서 기도하는구나. 아이들요, 기도하라고 안 가르쳐도 걔들 다 이미 다 배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전통,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전통,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 교회를 돕는 전통, 나를 정해놓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통, 이 아름다운 전통은 뭐가 있어야 이루어집니까? 땅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죠. 정교인 수련회도 참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땅에 자란 사람은요,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가 아주 당연한 거죠. 안 하면 이상해. 해야 돼. 네,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정교인 체육대회, 전교인 야유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지역을 섬기는 거, 다 아름다운 전통이죠. 우리 안에서 이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고스란히 그 전통을 배워가는 거예요. 다 배워요. 그 땅이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땅이 사라지면 전통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땅이 없는 사람은 신앙에 전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이 없는 사람은 신앙에 전통이 없고 결국은 신앙이 없어지거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신앙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예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전통은 땅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근거로 살아가면 신앙의 전통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꼭 좋은 전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쁜 전통이 내려오는 땅도 있죠. 싸우는 전통, 쫓아내는 전통, 모함하는 전통, 권위에 대드는 전통, 이런 전통도 세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나쁜 전통이 세워지지 않도록 이 앞선 세대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쁜 전통이 세워지면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망쳐놓는 겁니다. 앞 세대가 책임져야죠. 예. 좋은 전통을 세우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고, 나쁜 전통 세우면 다음 세대 다 우리가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후세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많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선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의 윗세대가 물려줬던 신앙의 전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전통을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를 능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의 후세대에게 신앙의 전통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잘할 것 같아요. 네, 싹수가 보여요. 네. 요즘 이런 젊은이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얼마나 노가다를 잘하는지요. 산더미 같은 일 있어도요, 한 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우다다닥 합니다. 이거 다 전통이에요. 아, 저거 내가 해야 되는구나. 힘 있는 내가 해야지. 아무 군소리 안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 밑에 보는 애 또 뭘 배울 거야? 아, 저렇게 하는 거네. 또 배우겠죠. 근데 일거리라고 다 도망갔어요. 뭘 배우겠어요? 힘들면 도망가야 되는구나.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 땅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세대가 어떻게 자랄 건지가 사실은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주력 세대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 다음 세대 희망이 있어요. 둘째, 땅이 있으면 역사가 생깁니다. 역사. 우리가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지, 정체감과 사명감을 가진 역사의식은 땅이 있어야 생겨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구나,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 시대 보세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아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어진 시간과 돈을 엉뚱한 데 허비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아요. 기껏 해봐야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동기만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역사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젊은이 진짜 보석 아닙니까? 이런 공동체가 쉬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져요. 이런 공동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있으면요, 목표의식이 있어요.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세대는요, 절대로 자기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또 세웁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세대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계속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자식 유산 좀 더 몇 푼 더 물려주는 것보다요, 좀 더 공기 좋은 데서 살게 하는 것보다도요, 한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나라 역사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이 없이요, 오늘 이 교회 가고 내일은 저 교회 가고 어떤 날은 또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들락날락 하면요, 전통도 안 생기고 역사식도 안 생겨요. 신앙은요,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학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져져야 돼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어떻게 희생하는가 봐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천수가 됩니다. 사소한 것도 다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후손들이 만질 수 있는 신앙의 땅을 남겨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신앙 선조들의 신앙 자취를 찾아내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형의 신앙뿐만 아니라 유형의 자료들도 우리가 남길 수 있으면 남겨야 합니다. 다 남겨지고 있죠? 기도실, 지하 기도실, 예.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전성의 자리입니까? 사진들, 아름다운 영상들,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수많은 자료들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후손들에게 신앙을 만지게 만드는 실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사청을 정축하면 거기다가 몇 개 사진을 좀 붙일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좁긴 하지만 역사관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서 오면서 보고 가면서 보고 그렇게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여 뭐 이런 어떤 그 신앙적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후세대를 위해서 지고 갔던 사랑의 짐들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짐지고 왔어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눈물 뿌려 기도했던 자리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이런 흔적들이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후세대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같은 땅에 살면 하나님 만져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같은 땅에 함께 사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 번째, 땅이 있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땅이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내 땅인지 나무 땅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헌신하는 거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남의 땅에는 절대로 인생 안 겁니다. 누구라도. 자기 땅에는 인생 겁니다.
인생 거는지 안 거는지를 보면 어디가 자기 땅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문자, 방청객, 구경꾼, 손님들,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 헌신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자기 목숨 걸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아무리 재능과 은사가 많아도 땅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갈 건데 곧. 왜 내가 인생을 여기다 걸겠어요? 안 걸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땅이 제 땅이 아닌 사람은 결국은 헌신을 못 해요. 어떤 면에서든. 남의 땅에 헌신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누가 이 포중심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까? 자기 땅인 사람이에요. 이 내 땅이야. 우리 아이 여기서 자랄 거야. 우리 손자손 여기 자랄 거야. 이 내 땅이다. 그 사람은 인생 겁니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잠시 단위로 온 사람이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요. 어떻게 해요? 내 땅이 아닌데. 내 집이 아닌데 내 전재산 팔아서 줄 이유가 없잖아. 그거 안 되는 거죠. 예. 공동체는요, 땅이 공유가 돼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땅이 왜 필요하냐? 땅이 있어야 진짜 관계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닌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나그네겠죠. 손님이겠죠. 손님의 특성이 뭡니까?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데 굳이 내 과거 얘기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은 어차피 관계는 뭡니까? 피상적이에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아니면 회사의 과장이다. 그런 정도는 얘기하겠지만 그 내면 깊숙이 있는 얘기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과는 진정한 친밀한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나는 지체들과 관계성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땅을 안 정한 사람은 마음을 절대로 안 열어요. 열 수가 없어요. 열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손님이 어떻게 주인처럼 살겠어요? 손님인데. 갈 건데. 손님은 가족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처럼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손님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땅이 있어야 신앙이 지켜질 수 있고 자랄 수 있습니다. 실체 있는 신앙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땅이 있을 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뿌리 내리면 진정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땅에 뿌리 내린 사람은 간섭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면 신앙이 드디어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지켜지던 신앙, 말씀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요, 뿌리 내리고 관계성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라요. 그때부터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싶습니까? 땅을 정하셔야 돼요. 땅을 정하면 간섭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때 신앙이 지켜집니다. 그때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이끌고 있다면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은 너무 세게 당겨서 옷이 늘어나고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사람, 사랑으로 간섭해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거는 땅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인생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 인생 간섭합니까? 자기 인생도 바쁜데.
여러분이 하는 얘기 다 영양가 있는 얘기입니까? 꼭 들어줄 얘기입니까? 다 시작도 없는 얘기잖아. 어떤 하면 2시간씩 또 들어요. 어떤 미치죠 진짜. 언제 끝나나 저 얘기. 다 들어줍니다. 1년 내내 2시간 3시간 해요. 한 2년 되니까 시간이 좀 줄더라. 자기도 모르지만 치유가 다 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거요. 상담료 주고 해보세요. 돈 얼마 줘야 되는가. 여러분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밥 먹고 할 일 없어갖고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랑이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섬기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기지 마시고 간섭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 열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땅을 지키려면 뒤에 가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땅을 지키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월급이 좀 적은 직장에 다닐 수도 있어요. 학군이 좀 나쁜데 살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막 땅을 고집하는 게 우리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감수하십시오. 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부로 내뱉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뭐냐?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 절대로 잘못 사는 거 아닙니다.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참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래도 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 몇 개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땅이 있으니 가능한 겁니다. 땅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교회다면 세상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입니다. 포항을 흔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흔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으로.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7번째, 왜 땅을 호소해야 되냐? 땅을 떠나면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난 어디 가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을 떠나는 순간 신앙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가장 염려한 게 이거예요. 땅을 고수하라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가장 염려한 게 뭐냐면 떠나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가장 염려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이후로 가나안을 계속 고집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모세 때 굳이 출애굽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애굽 땅에 살면 되잖아. 뭐 때문에 출애굽합니까? 그거 더 좋은데. 여러분, 그 고센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뭐 노예 상태이긴 해도 농사 잘 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민족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 굳이 가야 됩니까? 애굽에 살면 되지. 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데 굳이 한 땅을 왜 고집하냐 이거예요. 어디나 다 계시잖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 계십니까? 다 계세요. 어디든 하나님 다 계십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는 하나님 안 계셨어요? 가나안에만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고집하는 거예요? 애굽에도 계시는데. 그냥 여기 살아라, 귀찮다. 이래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굳이 불러내갖고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 건너고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모압 평지를 통해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 다 계신다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 잃어버렸잖아. 그럼 어디다 나라 다 세웁니까? 그 사람도 돈 많거든요. 미국에는 어디 러시아는 넓은 땅 하나 사서 나라 좀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굳이 그 땅에 들어옵니까? 지금도 전쟁하는데.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지정했어요. 너 여기 살아라 이거예요. 지정해놨어요.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상황이 바뀌면 대처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주변 상황이 그만이 바뀌었으면 하나님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땅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자,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는 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가나안 땅이 특별한 땅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특별한 땅입니까? 하나님 계속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애굽에서도 출애굽시키고 무조건 가나안. 아브라함도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돌아가라. 이삭은 그랄 땅 하니까 돌아가라. 야곱은 바단 나라 갔다가 계속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자꾸 돌아가라고 하냐? 특별한 땅이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애굽이나 하란보다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땅이에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는데 왜 가나안을 고집하신 걸까? 어디에나 계시는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살아도 상관이 없다.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서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데나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 가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데나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만약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살아도 괜찮다고 하면 굳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안 데리고 가셔도 돼요. 어디에나 계시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럼에도 가나안을 고집하신 이유는 첫째로 신앙은 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신앙의 땅, 그 터전이 있어야 돼요. 자리 잡고 있는 근거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거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땅을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그곳에도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스스로 좁은 땅에 갇혀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은 넓습니다. 젊은 날에 나래를 펴고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니세요. 굉장히 멋있는 얘기죠. 굉장히 멋있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쉽게 엉킵니다. 결과는 뭡니까? 신앙 다 팔아먹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는 척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터전을 고수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봐요. 우리가 13년 전에 해도동에서 일로 이사를 왔어요. 대부분이 이사를 다 왔어요. 물론 해도에 산다고 우리가 신앙의 터전을 옮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매일 기도를 올리니까 너무 멀잖아. 다 이사를 왔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서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아, 요즘 이런 교회가 있나? 아, 교회 옮긴다고 이사 가는 사람이 요즘 시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서 영적으로 다 이기고 할 것 같지요? 가보셔야 되는가? 판판이 다 자빠집니다. 헤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절대로 신앙생활은요, 저녁 먹고 나서 소화시키려고 공원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게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음을 딱 다 잡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희생당하지 않고 승리하려고 하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잡아줄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자신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 잘할 수 있어요. 나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야,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사는 그 동네만인 줄 알았는데요, 베델에 가서 꿈을 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요, 야곱이 너무 충격받고 어디 갔어요? 바다나라 갔잖아. 그거 가자마자 아내였고 제사 모은다고 20년 동안 하나님 까먹고 살았어요. 그만큼 흥분했는데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갈렛에서 넘깁니다. 브네일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숫곳에 와서 우리 가지고 또 거기 눌러 앉으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혼자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언제 제일 잘 무너지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어 보세요. 쉽게 무너집니다. 목장이 같이 있어 보세요.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공동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사람 생각은요 진짜 하루에가 아니죠. 1분 안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좀 그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요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계단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말 나온 김에 합시다. 60세 이하는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60세 이하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너무 안 와요. 안 와요. 좀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60세 미만만. 60세 이상은 타고 다니시고 건강을 해서 걸어 다니세요.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지하에서 오늘은 내가 좀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걸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하에서부터 3층으로 올라가다가 방에 들어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야, 사람 생각이 참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는구나. 갈까 말까 안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요 잘할 것 같지만 혼자서는 잘 못합니다. 우리가 혼자 못합니다. 예. 그래서 성교의 원칙이 뭐냐? 일주일 이상은 반드시 부부 동반에 가야 됩니다. 혼자 가면 사고 치니까. 예. 저도 사고 칠까 봐 같이 다니잖아. 예. 우리 약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잘 자빠지고요. 너무 생각이 잘 바뀌고요. 예. 여러분 물리적인 한 땅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까? 꼭 여기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인문이 대부분이겠지만 꼭 우리에게만 하나님 정한 땅이 이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어디가 나왔어요? 하나님 정하신 가나안이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가다가 보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구나. 그럼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예. 어디든 땅은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땅은 고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편의로 땅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치명타를 가지고 옵니다. 한 땅에 살자는 얘기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땅에 살자는 얘기를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영원하게 살지 않는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란보다 숫꽃보다 가난이 나은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난을 고집하셨죠? 하나님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땅을 정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입니다. 땅 지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신앙의 전성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땅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자식에게, 여러분의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앙 때문에 땅을 지킨다는 것은 넌센스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죠. 땅 중요하지 않죠. 부모도 자식도 뭐 신앙 땅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쉽게 옮기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극명하게 드러난 현실이 뭡니까?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자식 교회 안 나갑니다. 다요. 왜 안 나갑니까? 다 땅이 틀려요. 아버지 땅, 엄마 땅, 아들 땅, 딸 땅 전부 다 틀려요. 다 가다가 보니까 잘할 줄 알았죠. 신앙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다음 세대 안 넘어가요. 이미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해보려니까 더 나그 쉽게요? 여러분 머리 큰 애 다시 돌려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교훈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싶어요. 저는 자녀가 목회를 해서 저를 떠나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같이 살 겁니다. 목회를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는 건 보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땅에서 같이 살려고 합니다. 핵가족화되는 시대죠. 저는 우리가 대가족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집에 못 살더라도 가까이 살면서 같이 신앙을 공유하고 한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면 신앙 전수됩니다. 같이 살면 좋은 신앙 전통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자식과 같은 신앙의 땅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가는 거 출세한 거 아닙니다. 영국 가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가 살면 출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 다녀봤는데요. 한국 사람이 최고 좋아요. 말 통하죠. 음식 잘 있죠.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아이고 외국 나와보세요. 남아공 가면 운전대가 거꾸로 있어가 운전도 못해요. 뭐 헷갈려갖고. 일본어도 거꾸로잖아요. 영국 가도 거꾸로고. 예. 여러분 한국에 뭐 너무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작은 포항 땅이지만요. 이 땅에서 신앙의 땅을 지키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물려주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인생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젊은 날에는 다 그것만 대단한 줄 알지만요, 도달해보세요.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요. 도달하기 전까지는 잡으면 될 줄 알지만요, 잡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후회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성경을 믿잖아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의 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땅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이 땅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대, 3대, 4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신앙의 땅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